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는 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9장에서부터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훈련받고 생활하게 되는가, 이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를 통해 한 민족을, 큰 민족을 그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비록 그들이 노예로서의 삶이었지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머물러 있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그들이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볼 때 그들은 충분히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18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그들이 수적으로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지만 아직 그들의 어떤 사회 질서, 조직, 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그들이 그래서 광야를 행군할 때의 어떤 군대로서의 어떤 조직들 이런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누가 도와줍니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제안을 통해서 또 그의 노련함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되고 결국 모세를 도와줄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도 이제는 그들이 민족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수적으로도 또 이제 어떤 조직적으로도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아직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적으로 갖추었고 또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을 다 갖추었지만 실제로 그 나라가 존재하고 유지되려면 그 나라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이 아직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거주할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국민은 이미 그 숫자적으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 또 땅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그들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여기에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로서 필요한 그들의 백성 가운데 적용되어야 할 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민족을 통치하는 법이 있어야 하고 그 법의 효력이 미치는 곳까지가 그 나라, 국가, 그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9장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국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작을 알려주는 부분이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떠나서 이곳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3개월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이곳에 도착해서 이곳에 장막을 치고 이곳에 머물게 되는데 이곳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대략 11개월, 한 19일 정도, 그 정도의 기간 정도를 이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내가 본문적으로는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 10절 정도까지의 내용들이 다 이곳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곳에서 주어지는 내용들이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기 산은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장소, 그 산을 의미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아랍인들은 이곳을 예벨무사, 즉 모세의 산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신의 산이라고 할 때에 시내라는 이 단어를 딱 들으면 그냥 우리말로 흔히 물이 흐르는 그러한 산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 의미는 그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의미입니다. 시내라는 이 단어는 가시나무 숲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거칠고 또 척박한 그 산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말이 이 시내산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곳에 도착했고 또 이곳에 장막을 쳤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야 할 말씀들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마치 소중한 물건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품 안에 안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동하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은 주로 성경에서 주변을 압도하는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할 때 쓰여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어떤 세력들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의 품 안에 안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장자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이해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는 한 민족을, 한 국가를 세워 가시는데, 그 민족을 세우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형성해 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된 이스라엘이기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장자된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독수리 날개에 업어 인도하심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날개 가운데 업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비록 수많은 대적들과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또 그렇게 능력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품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실 것인데,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들이 얻게 될 특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언약을 지킬 때 주실 특권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이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맺으려고 하시는 이 모세의 언약, 이 모세와 맺으시는 이 언약은 과연 창세기 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과 별개로 동떨어진 그러한 말씀, 그러한 언약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과 관련된 이 사건을 야곱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서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도망할 때에 그가 다시 그 본향 그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이제는 그들과 또다시 그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맺으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킬 때에 얻는 그 특권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물로 여기신다라는 표현이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 세귤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선택 또는 소유, 특별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재산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보물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랜 기간 노예로 살았던,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노예로 존재했던 이스라엘을 그 어떤 민족보다, 그 어떤 나라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 여기에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의 신분을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보물,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기시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여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얻었습니다. 어떤 봉사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해 봉사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의미를 좀 더 넓게 이해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세상 나라를 연결하는 중재자로서의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이 나라라는 개념은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분리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구별된 존재로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어서 살펴보게 될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그 레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요구가 그들 가운데 강조되고 반복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면 이같이 특별한 특권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만 이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려면 전제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순종이 그 말씀의 언약 앞에 전제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너희가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셨고 이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복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그들이 특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7절을 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또 그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이 반응합니다.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리고 하나님은 3일째 되던 날에 시내산에 임재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도 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과정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계를 정하셔서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넘어오는 자는 반드시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 앞에 올라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모세와 아론만 올라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죄인된 인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 우리 인간의 이 불경건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죄성, 이러한 모습들, 얼마나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그 언약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20장 이후에서 계속해서 소개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세계가 또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또 장자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과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그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